선지자들이 외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약간 에코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준비하면서 항상 기독교 방송을 주일날 이렇게 트는데 여러 큰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조금 다른 주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교회가 항상 모이던 그 인원보다 인원이 좀 적은 거예요. 빈대도 많고 이렇게 좀 썰렁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자리가 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날이 너무 추운가 보다. 한파가 오고 추우니까 성도들이 많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 주셔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열대야가 있든 한파가 오든 폭풍이 치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항상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운 거 가리고 더운 거 가리고 바람 부는 거 가리고 비 오는 거 가리고 눈 오는 거 가리고 여러분 내 컨디션 가리고 이런 거 다 가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제자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추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서부터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다. 이걸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주로 이런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사야, 그리고 미가, 호세야, 예레미야. 더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예언을 했지만 특별히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오늘은 시간이 우리가 이따가 성례식도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두 선지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성탄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보다도 가장 많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을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인가? 700년 전의 사람이.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700년 전에 까마득한 그 시절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는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기묘자다. 모사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지금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게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죠. 흔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거 흔하죠. 뭐. 예. 너도 나도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기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흔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 그냥 아무나 태어나는 그런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주 특별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한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들을. 그러니까 여기 한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불려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인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늘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의 1인자라고 하시는 박윤선 박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다. 우리가 구더기가 된다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바로 구더기만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겸손하셨습니까? 교만하셨습니까? 겸손하셨어요.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섬기셨습니까? 섬기셨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한 줄 알아요.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야. 예수님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것도 겸손이고 온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섬기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 역대 임금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자. 역대 임금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자라 부른다고요.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 그래서 천자다. 이 천자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막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은 아들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자고 만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 아들이잖아요. 한 아들. 그 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르는 이름이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건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저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이사야도 이야기를 하고 700년 후에 마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가 말한 거하고 똑같다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어떻게 똑같을까요? 어떻게 이사야하고 마태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거죠. 마태가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제 다시 확증진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봐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을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마태가 증거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고 저 멀리만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있는 곳에만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해라, 너희들 안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미가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구약의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아까 이사야는 몇 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요? 예, 700년 전. 그러면 이사야는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500년도 긴 세월이잖아요. 이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미가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장소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이것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언들을 다 맞춰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성탄을 다 우리는 조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가 성탄의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야든 미가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가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예언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절 말씀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이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어디에요? 예,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작은 동네. 여기 보니까 예,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예요. 다른 동네도 있는데 작다. 그러면 여러분 이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예언이겠어요? 어디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렵죠. 제가 어디 보니까 이 점치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불륜인지 아닌지 점보러 오면 압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점치는 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륜이다 아니다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하죠. 아이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예, 얘기하면 손님 떨어지죠. 이제 그 얘기죠.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점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점은 사실 그대로를 듣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거를 사실대로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는 분이 상황 봐가면서 말한대요. 혼날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상황 봐가지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무슨 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듣고 복채를 내고 여러분 그런다. 어떤 점 보는 사람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임직 받으라 그러는데 임직 받을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러 온대요. 참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이 미가의 예언하고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미가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이것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700년 전에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500년 전에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그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미가 5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곳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성탄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마다 오는 날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500년 전서부터 예언하였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는 날이 바로 성탄의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500년 전에 미가가 한 예언,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미가가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교리예요. 제한적인 속죄다. 아무나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구의 목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그러면 내 백성이라 이러면은 어떤 백성도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냥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흘려주는 피. 그럼 여러분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삼아주신 게 그게 귀하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조금 우리 선배들 기도하실 때 보면요, 우리 선배들은 거의 기도가요 굉장히 그 어떤 신학적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기도 같은데 사실은요 그 기도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셨잖아요. 옛날 선조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게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누구나에게 다 100만 원씩 주면은요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한테만 100만 원을 줘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속죄 원리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아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면 자기 백성은 또 어떤 백성도 있어요? 다른 백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 얘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로 맞이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오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 심각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솔직하게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메시지가 확 뜨는가 하면 나는 고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오늘 이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여보시오 잠깐 이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전능하시고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그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술을 완전히 끊게 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생활도 변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하는 줄 알고. 우리는 소개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릴 뿐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가 그렇게 알렸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한 주간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